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원합니다. 주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모든 개개인들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 승리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5장은 죽음에 대한 얘기들이 3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리브가의 유모 그 드보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19절에는 라헬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은 이삭의 죽음이 나오죠. 저는 지난 주간에 이 35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게 아닌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다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미 우리의 시간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언제 부를 줄 모르지만 그 부르실 때 가야 되는 거죠. 어떤 생은 짧은 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긴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그 헐리우드 배우가 대장암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아침에 제가 봤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괜찮은 인물이네. 앞으로 잘 영화계에서 이분은 대스타가 될 수 있겠다. 이미 헐리우드 스타는 대스타지만 그래도 대성하는 스타가 될 수 있겠다. 저는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여자 배우를 보는 게 아니고 남자 배우가 누구냐를 보고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때로는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제가 그동안 괜찮네 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오늘 대장암으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대장암 수술하면서도 계속 영화를 찍었어요. 또 자기 영역의 삶을 쭉 살아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트위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분은 짧은 생을 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평을 쭉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과 제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갈 건가? 이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생이 있는데 이 생을 살면서 늘 불신앙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살 건가? 아니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마음에 품고 늘 세상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영적 승리자로 살아갈 건가? 우리는 서론적으로 이 질문을 먼저 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기도 수업을 통해서 계속 성막이라는 또 광야라는 메시지를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복음만이 필요하다. 복음 말고 다른 건 사실은 필요 없다. 진짜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면서 복음만이 필요한 걸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예배는 몇 명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다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냐면 우리는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향하여 또 사단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에 계속 마음을 담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뜨게 만드셔서 그렇게 살지 말고 예배자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배자로 사는 것이 여러분을 속박하는 게 아닙니다. 묶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정한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디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도 대한민국 법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법을 어기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그 자유는 법 안에서 있는 거지 법을 어기게 되면 법의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는 영원히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가 없어요.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법 안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죄의 법 아래 살아가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법 아래 있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여러분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5장 1절 34장이 얼마나 부끄럽고 여러분 참 입에 담지 못할 34장이었습니까? 하나님이 35장 1절에 바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뭐라고 하죠? 31절 마지막에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네가 그 문제 있지만 이런 저런 문제 있지만 너에게 정말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나와 처음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너는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예배에 대한 의미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 대신에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우리가 죽어 마땅한 그 현장에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 순양이 죽는 나의 죄의 대가로 순양이 죽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린 사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예배의 의미예요.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만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이 죄를 계속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기 위하여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자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우상 신들을 버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그 말입니다. 우린 대부분 자기의 신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다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배자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신들을 버리라고 했어요. 라헬은 뭘 갖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왔어요. 세상의 신들을 버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세상의 신을 버리고 또 우리의 사상도 버려야 돼요. 또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우상은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정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구원주, 나를 온전히 회복하고 나를 치유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결한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의복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을 갖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의복을 받고 입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하고 은혜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영적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냐면 두 번째는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자,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봅시다. 하나님은 네가 영적인 이미 승리자인데 너에게는 지금 수많은 문제가 와 있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배자로 나에게 나아올 것이며 네가 거기에 있는 그 현실에 묶이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의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갖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혼자 누릴 수 있는 영적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요즘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키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기독인으로서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의 영적 영성은 어떤가,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들키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표는 우리에게는, 기독인들에게는 굉장히 축복의 시간표가 아닌가. 그래, 하나님,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참 좋아요. 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깨닫는다면 우리는 영적 문제 올 시간이 없어요. 우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까 찬양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봤거든요. 제게 여기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이미 보고 올라와야 돼요. 아침에 가만히 보는데, 그래, 우리 아이들이 진짜 미리 이걸 본다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본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걱정이 되겠냐? 하나님이 아이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지 않겠냐?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계속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기도하고, 그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거기서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거 저 고민하지 말고 말씀에 딱 임하면 아멘하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린 다시 한번 이 베델의 만남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28장 22절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네가 나에게 서원했지 않냐? 네가 나에게 말했지 않냐? 너는 그걸 기억해라.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문제에 묶이지 말고 너와 나와의 언약을 네가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하십니까? 또다시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확인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에 대한 메시지도 말씀하시지만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럼 메시지는 항상 뭐냐? 축복하십니다. 기다리고 축복하시고 기다리고 축복하시고, 안 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죠. 저는 구약을 보면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게 느껴져요. 우리 같은 성격의 야곱을 만났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곱의 삶을 우리가 쳐다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지금의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본다면.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야곱이 인생이 안 되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분이엘로 인도하십니다. 이 35장 이후로 쭉 보면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요셉으로 쫙 넘어갑니다. 이 흐름이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언약이 쭉 전달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이미 이 승리한 영적 싸움을 승리해 놓은 싸움을, 그 싸움의 승전가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서 눌리고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는 소금이요 너는 빛이라 했어요. 이미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하며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런데 그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처럼 사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는 강했지만 이 땅에 살면서 늘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눌리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여러분과 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이게 믿어져가지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제 성격에 무슨 전도하러 나가겠습니까? 개인 전도 얼마나 힘든데요. 사실은 개인 전도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게 그게 가장 어려운 전도입니다. 진짜 그 어려운 전도예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다가 하나님 사람 붙여주면 말하는 거 쉽잖아요. 그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붙여주면 말하는 거 쉬운 건데 나가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기요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굉장히 가장 어려운 전도입니다, 이게. 근데요, 그거를 제가 처음에 전도할 때 그걸 했어요. 나가가지고.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빛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말씀 운동을 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운동하는 겁니다. 다락방 운동이 어떤 운동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운동을 지속할 것인가? 어떻게 현장에 이 지속 전도 운동을 지속할 것인가? 이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온 사람 만나서 어떻게 지속할 건가? 말씀 운동 지속할, 생명 운동할 것인가?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운동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네 성격에 머물지 말고, 네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미 너는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빛을 밝혀라.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세상도 다 이겨 놓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어나서 빛만 바라면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난 부끄러운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 때문에 여러분 속에 계신 빛이 능력이 작아지고 많아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능력이세요.
저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 고백도 못했습니다. 어려운 환자 보면 진짜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저 사람 치유될까? 이런 믿음조차 없어가지고 그냥 말씀만 전거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게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혼을 두고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앉아가지고 영적 싸움 엄청나게 합니다. 금요기도회 마치고 나서 개인기도 하잖아요. 한 30분 동안 똑같은 것만 계속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거든요. 앉아가지고 똑같은 말만 계속 30분 동안 해요. 영적 싸움의 비밀이 뭔지 압니다. 어느 날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 되냐? 일어나 빛을 발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인생이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영적 승리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7, 28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축복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35장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상기시키신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진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누리려면 확신이 필요해요. 어떤 확신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신분과 권세를 이미 주셨구나. 확신이죠. 그럼 여러분이 직장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학교 현장에, 이 직장 현장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는 결박을 받을지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을 사람 없습니다. 교사가 고상하겠습니까? 회사 사장님이 고상하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틀어놓을 수 있는 내 옆에 친구가 고상하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아까 우리 교동은 교동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신분과 권세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복하며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있어요. 그럼 나는 집에서 반말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들 중에 전도운동 잘하는 주부들 많아요.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뭘 자꾸 하냐면 하나님 난 이래서 안 되고 하나님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우리는 핑계거리를 엄청나게 많이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핑계를 없애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묶이고 저기에 묶인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신분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장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네가 이제 어떤 인생이냐? 더 이상 네가 야곱의 인생으로 살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다 이름을 보면요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에 맞게끔 이름을 지은단 말이에요. 르우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아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서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아들 허락했던 이름을 르우벤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걸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런 영적 승리자의 삶으로 딱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그 이름을 가지고 쭉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축복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괴롭혀도 그 사람 축복하세요. 아이고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미 영적 승리자기 우리는 승리자기 때문에 저들은 아직까지 어둠에 빠져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쳐다보면 상처받지 말고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5장 18절 보십시오.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라헬이 아들을 놓고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 있을 때에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어요. 나의 슬픔의 자식. 여러분, 이때는 어쨌든 이 베논이를 라헬이 베논이를 지으면 나의 슬픔의 자식이라면서 나 이제 죽게 됐으니까 너는 참 슬픈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베논이를 지은 거예요. 야곱이 바뀐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야곱이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이라고. 베냐민 이름 뜻은 오른손의 자식입니다. 오른손의 자식. 그 당시는 이 오른손은 능력과 힘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능력을 입는 인생이 될 거야. 이게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응답과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번 주간에 다 축복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거 있으면요, 상처 준 사람 바라보고 여러분 축복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죽기 직전에 내가 왜 그렇게 상처 속에 살았을까 후회하지 말고, 죽기 직전에 내 삶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까? 놀라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저는요 가끔씩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옵소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제가 예전 같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왜? 내 같은 게 무슨 축복하겠냐, 이런 생각이 쌓여가지고 패배의식, 실패의식 이런 거에 쌓여가지고 저는 축복할 수 없는 인생임을 늘 인식해 왔습니다. 근데 복음을 받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영적 승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서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꼭 여러분 이런 시기 때에 정시기도를 꼭 해보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정시기도를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딱 문제 왔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이미 문제를 봤어요. 이미 인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영적 흐름이 가져왔기 때문에 문제가 왔을 때에 그런 결단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또 올지 몰라요. 코로나보다 더 힘든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도 계속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는 계속 그러면 나라 탓만 하고 살아갈 겁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 주변 환경만 탓만 살아갈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에게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영적 승리자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현실에 묶이지 말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나의 인생을 인도해달라고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승리자의 삶을 허락하셨고 이제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날마다 나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현실에 묶이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우리가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현실에 묶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한 주간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